자, 우리 신앙 고백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 인사 좀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고 세우시다. 나부터 살리고요. 남도 살립니다. 자, 우리 참 이번에 이 원단 말씀이 참 너무 감사해요. 올 한 해 이제 계속 응답 받을 거잖아요. 너무 이 귀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딱 생각하면 살리고 세우자.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이제 이게 임원 이제 워크숍을 했는데 많이 안 왔어요. 근데 왜냐하면 내용이 엄청 깊은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인원이 20명 이상 많아지면 이게 뚫고 들어가지를 못해요. 뚫고 들어가지를. 이게 이제 겉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건 하지만 속으로 뚫고 들어가는 게 그 벽들이 있단 말이죠. 어제 12명 했는데 그게 딱 돌아가면서 다 자기 발표하고 시간은 짧았지만 2박 3일 할 내용인데 급행열차 타고 했어요. 근데 그걸 하면서 뭐냐 하면 제가 치유를 받았어요. 그걸 하면서. 그래서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러는데 제가 7살짜리 아이가 동생을 얻고 이렇게 고개 숙인 아이가 늘 있었는데 그게 오늘 아침에 계속 메시지 주면 기도하는데 애기만 있는 게 아니었어. 뒤에 짐이 이만큼 있었어. 당나귀가 짐 싣고 가듯이 그 짐을 내가 다지고 갔더라고. 그래서 오늘 이 딱 수고하고 무거운 일하는데 이게 싹 내려가는 거예요. 털었어 다. 이제 주님이 하시는 거라 내가 하는 거 없다. 어떤 사람이 동생이 이제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자살을 했는데 뛰어내려가 자살을 했는데 그 언니가 너무 힘들었어요. 언니가 엄마도 오빠도 여동생도 다 책임지는 거야. 그 여동생이 62살에 죽었거든. 그때까지도 보살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도 일찍 죽고 자기 아기하고 엄마하고 친정 식구 자기 아들 다 등에 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 짐을 언제 다 벗지? 못 벗으니까 그렇게 죽고 싶었다는 거예요. 저도 늘 어릴 때부터 죽고 싶었거든요. 근데 내가 왜 죽고 싶었는지 모르겠어. 근데 내가 스스로 나는 우울질이었다. 근데 그 사람 말을 들으면서 내가 딱 답을 얻은 거예요. 나도 너무 내가 언제까지 이거 지고 가야 되지? 동생들 짐, 엄마, 아버지 짐. 아버지도 힘드시면 술 드시고 나한테 하소연을 하셔. 그럼 나 누구한테 하냐고. 그 엎드린 아이에게 직면을 해서 들어가니까 뭐냐 하면 내가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었어. 그러니까 말 안 하는 사람이 됐죠. 그러니까 온몸이 병이 더 온 거 아니에요. 이거를 직면해서 하나하나 내려놓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래 너 힘들었겠다. 받아들이고 그게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살지 안 그랬으면 벌써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생명이 20개 있어도 다 날아갔을 거라고. 너무 힘들어서 그 어릴 때부터 지고 오던 짐 이거를 이제 주님 앞에 딱 내려놓는 거. 하나님 하세요. 근데 이게 이제 걱정 체질이 남의 거 앞집 뒷집 거 자꾸 갖고 내가 또 쌓잖아. 그게 내가 은사여 오지랖 왕오지랖 불나방 남이 어려운 일 있으면 뛰어들고 내 몸 다 타고 욕먹고 그러잖아요. 지금 많이 이제 좋아하셨는데 오늘 이 예배를 딱 드리는데 그래 수고하고 묵은 짐 다 내게로 주님 앞에 왔어. 그죠? 다 맡기라는 거예요. 내 짐은 가볍고 쉬우니 배우라 그랬어요. 뭐죠? 영혼권이잖아요. 예수님의 짐은. 우리는 그것만 하면 돼. 정인으로 서면 돼. 그죠? 근데 이 가슴이 먹먹한 거예요.
앉아가 있는데 오늘 또 말씀이 예배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래 여기가 내가 생명줄이고 여기서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시간이다. 이게 예배가 얼마나 사모가 되겠어요. 이게 주일날 예배, 목사님 예배 주시면 금요일날 또 딱 우리가 다시 결단하고 도전을 받는 거잖아요. 그 두 개만 잡아도 다 못 잡아도. 그러니까 우리는 복 중에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인사 좀 합시다. 우리는 복을 아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이빨이 솟았어요. 이빨이 갑자기. 나 그 메시지 준비하는데 1시간밖에 안 잤거든. 검yo철학 갔다 와서 자료 쫙 하고. 근데 잠깐 1시간 자고 이러니까 이빨이 다 솟아가지고 이게 이제 솟아 올라가 부딪히면 안 되잖아. 밥을 못 먹겠는 거예요. 밥을 먹으러 갔는데 식당에 갔는데 못 씹어. 이쪽이 너무 아파서. 그러니까 그냥 삼키는 거야. 근데 나이가 들면 어르신들 이빨이 없잖아요. 아, 이렇게 먹구나. 제가 또 감사했어요. 안 그러면 내가 모르잖아. 그러니까 뭐요? 야, 음식 하나 삼키는 거 씹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구나.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여기 와서 뭐요? 영혼교회는 누가 오더라도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받는 증거다. 체험하는 증거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내가 여기서도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이번에 한 게 그 상처 입은 내면 아이 살리고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자. 그래서 엘림의 축복. 그래서 산지를 정복하자. 작년의 메시지. 이 줄기를 타고 쭉 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제가 뭐라 그랬죠?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 근데 나는 늘 우리 엄마 말을 다 들어줘야 돼. 기본이 3시간. 내가 딱 부산 내려가면 아예 낮에는 안 가. 고문 받기 싫어서 밤차를 타고 가요. 막차를. 새마을을 타고 가. 그럼 도착하면 4시야. 택시 타고 이제 엄마 집 앞으로 가면 이제 5시. 그러면 새벽 예배를 드려. 그 동네 가서 짐을 다 들고 드리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나오면 7시야. 그럼 7시에 학교 운동장에서 또 운동을 해. 짐 다 들고 간 거 마당에다 놓고. 그리고 이제 8시 되면 친정집에 들어가는 거야. 간다 얘기도 안 해. 간다면 또 잠도 안 자고 또 그럴 거니까. 그래갖고 딱 가서 이제 8시 가서 밥 먹고, 그 시간이 식사 시간이니까 이제 설거지 해놓고 딱 3시간 들어주면 이제 12시 돼요. 제가 12시 50분차를 미리 끊어가거든. 엄마, 나 12시 50분차 끊어놨어. 그러고 이제 엄마 3시간 딱 들어주고 더 있으면 리바이벌 하니까, 엄마 나간다, 기도할게요. 엄마가 기도하자니까, 기도한다고 되냐고 그래요. 그럼 엄마 다른 길이 있어? 이제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계속 반복되면서, 그래 나도 기도한다, 이제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너무 수고하고 뭐 이제 엄마 문제, 아버지 문제, 심지어는 이모 문제, 이 사람들이 나한테 다 갖고 오는 거예요. 내가 어드바이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새 이렇게 살았더라고. 근데 그림이, 우리 그 천녀역정 보면 그 주인공이 등에 짐을 이만큼 지고 가잖아요. 아, 내가 그 짐을 내가 다 졌구나. 근데 오늘 이 메시지가, 수고하고 묵은 짐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 주님이 주셨는데도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안 내려놔줘요.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습니까? 뭘 품으셔요? 나도 못 품는데. 제가 오늘도 하나님, 주님이 그 마음 주세요. 살리고 세우는 것도 주님이 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하다고, 무익하다고 고백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래서요, 뭐요? 요즘 물어봐요. 하나님,
제가 못한대. 내가 할게. 그 문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하나님 앞에 계속 얘기합니다. 내가 할게. 아버지가 멋지게 좀 해보세요. 아버지가 하셔야 제가 멋지게 하시죠. 그죠?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죠? 여기에 지금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근데 예수님 뭐죠? 기묘자라 모사라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뭐라고요? 원더풀 뭐라 그랬어요? 카운슬러. 최고의 카운슬러예요. 뭐요? 더러진 경청. 나는 내 말을 경청해 줄 사람이 없었어 보니까. 늘 남은 말만 내가 다 들어줬지. 그래서 나는 초이성형이니까 나는 상담을 잘해. 사람들 말 잘 들어줘. 근데 나는 썩어. 내 안에는 썩어 문드러져. 그러니까 뭐죠? 어릴 때부터 그렇게 훈련이 되어진 거죠. 예수를 믿었는데도 뭐죠? 갈급하니까 성경 보고 했지만 뭐예요? 이제 이 사역을 하는데 이 사람 저 사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듣고 주님 앞에 갖고 가야 될 텐데 내가 다 지고 있는 거야. 또 가득가득 목까지 차서 그게 힘든 거죠. 세상만사 귀찮아지는 거예요. 세상만사.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뭐요? 그때 그 아이가 평생 지고 온 짐을 이제는 내가 왜 내가 엄마 아버지 짐에다 지금 또 두 분 살아 계셔. 동생들 짐에다가 또 내가 이 성도들 짐까지 하나님 왜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이게 딱 부딪혀 왔다니까요. 근데 직면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야. 너무 무서워서. 이성처럼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딱 직면해서 넘어가야 되는데. 근데 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할 때 쫙 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질라 했구나. 내가 정력자를 이 사람 저 사람 모든 짐을 내가 질라 했구나. 저 못해요. 이제 처사에 꼭 저 못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아버지가 주인이에요. 아버지가 주인이에요. 근데 나를 일 시키려면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내게 능력을 주세요. 그죠? 된 거요. 이제 아버지가 해야 된 거야. 잘못돼도 아버지가 책임져야 되고 잘 되면 하나님 영광 받으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잘 살아야지. 뭐가 잘 사는데요? 내가 행복하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밥 안 먹어도 저 요새 간헐적 단식 하는데 살 좀 빼보려고 점심 12시에 먹고 저녁에 6시 먹고 안 먹어요. 16시간 단식 빠지더만요. 뱃살이 빠지더만. 뭐 먹고 사는 거 별거 있어요? 라운지 가서 점심 한 끼 먹고 저녁 대충 먹고 그러고는 뭐예요? 뭘 얼마나 먹으려고 그잖아요. 내 몸에 뭐 이쁜 옷 입는다고 어울리겠어요? 그 단벌로 입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는 감사하고 제가 다리가 튼튼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죠? 그 안에 있으면 이제는요 내 인생이 하나님께 맡겨지는 거예요. 그 주님은 어디 갔죠? 사마리아 여인을 간 거예요. 뭐요? 내가 내 말을 경청을 잘하게 되면 내 마음을 경청을 하니까 뭐죠? 그러니까 그 짐이 애기는 요만한데 짐이 이만큼이잖아요. 갑자기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애기가 뭐란 줄 알아요? 나 무거워. 그러고 있는 거 나 무거워. 내가 다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 아이는 그 짐 다 내려놓고 이제 자유롭게 이제 차일드로 돌아가요. 차일드로 7살로 돌아가서 내가 뭔 짓을 할지 몰라 이제 7살 내가 이제 내 맘대로 아마 또 이상한 일이 일어날 거예요. 기대를 하세요. 순진한 아이, 순수한 아이 그런 아이가 이제 발동이 걸리는 거죠, 그죠? 그럼 차일드가 되면 어떻게 되죠? 창의력이 뛰어나게 되고 활동을 하게 되고 그럼 그게 나중에 건강해지면 엔터테이너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아이, 그죠? 굉장히 창조적인 아이, 놀라운 아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드셨는데 환경에서 또 삶에서 그렇게 나를 다 눌러버린 거죠. 근데 예수를 믿어도 내 부족한 한 부위, 어깨 쪽지 아픈 거 한 부위만 해결하는 그리스도가 된 거죠. 내 인생 전체가 해결된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데인데 삶은 뭐예요? 그대로 산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그런 사마리아 여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고 예배도 알아요. 근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 죄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했기 때문에 아수르가 들어와서 그 남자들은 다 돼서 전쟁터 보내고 여자만 남겨놓고 그리고 혼혈아가 됐잖아요. 근데 뭐요? 유대인들은 상대를 안 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개취급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마리아인은 그렇게 무시당하고 그 땅이 지름길인데도 안 가고 돌아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갔다는 거예요. 그 여인을 만나러 간 거죠. 우리가 사마리아 땅에 가야 됩니다. 저도요 이게 이제 지치니까 본성이 나오더만요. 내가 왜 저 사람들을 내가 책임져야 돼? 아,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저런 사람을. 이거 중독은 끝이 없잖아요. 죽어야 끝나잖아요. 근데 이 심각한 사람, 그리고 가족이 있는 사람은 괜찮아. 가족이 없는 사람 이건 끝도 없는 거예요. 예배를 못 올라와요. 힘이 없어서 엘베를 못 타요. 그래서 이부 예배만 드리고 바로 가요. 그럼 맨날 발 아프다고 발 들고 그래요. 그 집에 가면 그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컨트롤 하겠냐고요. 일주일 안 왔거든요. 그때 10kg 쪘다가 조화를 했는데 일주일 만에 왔어. 살 다 빠지고 피부도 막 바삭바삭해지고 눈도 막 다 빠지고 이렇게 힘없이 또 온 거예요. 그 지금 또 이번 주 일주일 동안 또 잘 먹여놨으니까 제가 막 누룽지 구워가 막 보내잖아. 그리고 뭐 반찬 남은 거 싸가 보내고 또 막 그 저기 먹을 거 챙겨주고 갈도 챙겨주고 그러가 먹여서 보내잖아요. 근데 그걸 하는데 되게 안에서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내가 왜 우리 남자들도 우리 집에 남자 챙기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여기 와서 또 이것도 챙겨주면서 속으로 누룽지 구우면서 내가 누룽지 목사가 돼버렸네. 그러니까 제가 누룽지를 잘 굽습니다. 하루에 15개씩도 구워요. 그래서 막 싸주는 거예요. 끓여서 먹으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짐을 이제 하나님의 은혜하자 하면 괜찮아요. 힘 하나도 안 들어요. 그 짐을 싹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한단 말이죠. 여기 예수님이 갔단 말이에요. 뭐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180도 바뀌었어요. 이 사마리아인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됐죠?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나가서 메시아 만났다고 그렇게 떠들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전달하는, 내가 회복되면 주변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 타는 목마른 현장이랬는데 갈급한 한 영혼 예수님이 들어갔어요. 만났어요. 근데요 삐졌어요. 이 사람 삐졌어요. 왜요? 나도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사마리아 때 거기다가 또 남자가 5명이네. 근데 지 남자가 하나도 없어. 다 나무 남자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많은 사람 비난과 그 눈길, 그러니까 아무도 없을 때 그 뜨거운 낮에 물을 길러 갔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 뜨거운 물을 길러 가려는데 예수님이 느닷없이 물을 달라니까 얼마나 짜증났겠어요. 왜 여기 와서 당신 유대인이 여기 와서 나한테 물 달라 하냐고. 그러니까 뭐요? 이 샘물을 먹으면 목마르니와 생수를 먹으면, 그 생수가 어디 있냐고, 여기 그릇이 있냐고 뭐가 있냐고. 내가 생수다. 내가 생수다.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수라는 거예요. 그 적대 관계 있으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믿지만 예배 장소도 이 옛날에는 구약에는 그 예배 가야 되잖아요. 근데 못 가요. 그 유대인이 가는 예배 장소 못 간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영적으로도 비패하고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자기 정체성이 얼마나 약했냐는 거죠. 그런데다가 또 남자가 5명이야. 얼마나 사람들한테 눈총을 받았겠어요. 멸시천대를 받았죠. 그러니까 뭐죠? 거기에 예수님이 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든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역을 가면 되게 겸손해져요. 제가 서울역에 그 노숙자들을 만나면 겸손해져요. 그리고 너무 안타까운 현장이고. 그래서 뭐죠? 사마리아 안에서도 천대받던 그 여인이, 따돌림 받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죠. 뭐죠? 그 상처 많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우리가 보지를 못해요. 왜? 내 안의 상처를 못 보면 타인의 상처를 못 본다니까요. 자기 상처를 보면 너무 아프고 힘들기 때문에 방어 기제가 나와서 자기랑 직면을 안 해요. 쉽게 넘겨버리거나 우회를 하거나. 근데 이 맞서서 부딪힐 때 너무너무 아프고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나이가 나를 본 만큼 타인이 봐지는 거예요. 본 만큼. 이게 자꾸 봐지는 게 깊어져요. 그 저를 옆에 10년 동안 제가 본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그랬지. 맞아. 성장하자. 그래서 했는데 이제 점점 더 가까이서 보니까 내가 나를 충분히 본 만큼 그 사람의 속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스토리만 봤는데 이제는 그 사람의 내면의 감정이 봐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억울했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슬펐을까? 이게 봐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데 거기서 뭘 보죠? 저런 상태에서 그리스도가 진짜 그리스도가 만나야 되고 그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되고 그 사람이 그 그리스도를 내 인생 문제 해결 때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내 힘으로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데 내 힘으로 해결했다 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동안 누적됐던 그 실패했던 역사가 주변에서 또 말을 한단 말이죠. 본인은 가보려고 애를 썼는데 그때 얼마나 좌절될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얼마나 좌절됐을까. 그러니까 뭐가 되죠? 위로와 격려와 지지를 해주는 거죠. 위로와 격려와 지지. 그렇게 해서 뭐예요? 내가 나에게 위로와 격려 지지. 뭐죠? 제가 수고했다. 나한테 너무 애썼어. 그건 네 책임이 아닌데 네가 네 짐이 아닌데 지고 왔어. 내가 모든 문제 해결자야. 남동생, 이모집, 그 동생들 어릴 때부터 양육했고 결혼해서 문제 생기고 제가 이 예원교회에서 훈련받으면서 자립하라고 내가 손을 놨잖아요. 이제 너네들이 알아서 자립을 해.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문제 생기면 애들 나한테 다 보내니까. 그 서울에서 막내 공부할 때 또 내가 다 챙겨야지. 우리 큰 남동생 우리 남비 10년 데리고 다녔지. 고맙다 소리 안 해요. 너무 당연해요. 오히려 안 좋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는 너네들끼리 살아. 끊었더니 막내는 죽어버리고 큰 놈은 병들어 있고 결국 그게 또 나한테 짐으로. 두 어르신 90 이제 90 엄마가 90이요. 그거 또 결국 내한테 짐이 오고 내가 뭐야? 하면 내가 뭔죄 짓다고 맨날 요새 내가 뭔죄 졌다고. 나도 노인이야. 이제 벗어야 되는데 그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애들이 뭐 있죠? 그 어르신데 돈을 넘어다 본단 말이죠. 그 돈 몇 푼 남아 있지도 않는데 아니 무슨 마음이 저런 마음이 있지? 걔들도 안에 마음이 궁핍한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사랑. 그래서 물욕을 가지고 욕심을 내고 그죠? 부모가 어떻게 하면 좋은 요양병원에 편하게 지내다가 가게 해야 되는데 그 돈을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잡을까?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 놀랬어요. 그러니까 뭐죠? 복음이 없으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뭐죠? 한 영혼을 살릴 사명.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저를 저는 이제 이 정도 살고 했으면 저 이제 하나님 평안하게 해줄 거야 했는데 뭐는 작년 올해 막 인간관계 뭐 이런 거를 막 아주 용왕동물에 아주 지지더라고. 근데
이거를 통해 내 안에 깊은 내면의 그 상처를 보게 됐고, 또 이게 그릇이 더 커지고,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보이고.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이 위기예요. 찬송도 있잖아요. 이게 고난이 위기라. 근데 전에는 무슨 고난이 위기야 이랬는데, 이 고난을 통해 제가 그 내 안의 내면을 속속들이 보는 거예요. 남의 볼 것도 없어. 내 속속들이 보니까 내게 너무 많고 힘들어. 근데 내 거 덮어놓잖아요. 내 거 덮어놓고는 옆에 거 보고 뭐라 하잖아요. 내 거 보기 바빠서 남의 거 뭐라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죠? 나와의 영적인 치열한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귀의 포착이 굉장히 중요하죠. 귀의 포착. 그죠? 그래서 이 현대판 사마리아인들이 지금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요? 우리가 라포가 형성돼야 된다잖아요. 그 여인의 말을 들어주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남하고 다른 사람하고 얘기할 때 충분히 들어줘야 돼요. 들어주면 내가 말 안 해도 자기가 답을 다 찾아가요. 근데 우리는 내 거를 던지는 거예요. 왜요? 내가 내 것을 못 받기 때문에 그 사람은 속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뭐죠? 기름만 계속 발라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기름만. 이게 내면에 있는 상처는 그대로 있는 거죠. 근데 그럴 땐 막 훈련받고 할 땐 되는가 하면 원치 딱 돌아가고 획 돌아가 버린다. 제 그동안 훈련받고 있는데 왜 저래? 안에 내면에 깊은 것을 치유를 못 받아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제가 뭘 얘기하죠? 자기 마음의 깊은 곳을 봐라. 근데 그게 빠지면 안 돼요. 그리고 뭐요? 그 아이와 내가 대화를 하고 내 안에 내면에 그 상처는 안 나오려고 발버둥 칩니다. 왜? 사단이 막고 있어요. 들통나면 이 사람이 치유돼 버리면 커지면은 하나님 일을 더 할 거 아니야. 얼마나 막는지 몰라요. 철저하게 뭐요? 저는 3일씩 저 자신을 흑암을 꺾어봐요. 도대체 내 마음에 뭐가 있기 때문에 불편하지? 그러면 그 안에 딱 숨어 있어요. 터져요. 그러면서 제거하고 온단 말이죠. 그래서 뭐죠? 이제는 가는 데마다 내 있던 사건만 얘기해 주면 돼. 야, 메시지 이거잖아. 이렇게 가면 되지. 왜 안 돼? 나는 이렇게 응답받는데. 그거 하면 그 상대방 죽이는 거요. 야, 나도 안 되더라. 근데 기다리면 된다. 혼자 가기 힘드니까 같이 가줄게. 이게 사역인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술을 안 먹고 새벽 2시에도 그 편의점을 간답니다. 술이 잠이 안 오니까 술 사러. 근데 손잡이 잡다가 또 집에 돌아갔대요. 하루가 이 사람은 너무 길어요. 하루가 1000년이에요. 그렇게 싸우는 사람한테 제가 그렇게 말을 하면 통할까요? 아유, 힘들었겠네요. 잘했어요. 우리 기도할게요. 그 말만 해줘도 힘을 얻는다 얘기죠. 그래서 두 번째, 목마르지 않는 셈,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육신의 물은 아무리 먹어도 갈급한데 이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뭐요? 이 사람들은 선행이나 봉사나 윤리나 도덕이나 세상의 종교 쪽으로 가고 있다는 이 사람. 그리스도를 못 만났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그 우리 레위기하고 민수기 보면 얼마나 법이 많은 줄 몰라. 참 구약 사람들 고생 많이 했겠어. 참 복잡하더라고. 우리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얼마나 편했는지 몰라요. 그걸 보면서 야, 우리는 너무 행복하다. 그죠? 그래서 뭐죠? 유리방하는 그 영혼들을 보면서 뭐요? 마귀가 뭐라냐, 각을하는 벌판에다 집착이라는 못을 박아서 걸려 넘어지게 한다. 어차피 이 그리스도가 안 되면요, 거기 짐에 눌려서 뭐 죽었겠죠. 그 무거운 짐 내가. 근데 뭐요? 짐을 하나씩 벗고는 뭐죠? 자식 걱정이 있습니까? 남편 걱정이 있습니까? 경제 문제, 뭐 여러 가지 건강 문제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맡기면 돼요. 저는 옛날에 몸이 너무 아플 때
뭐라고 했나? 하나님, 저 이 몸 버리고 싶습니다. 몸이 너무 아파서 나는 이 몸 못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 정도까지 아팠어요. 근데 이제 이 몸 하나님이 갖고 가세요. 하나님과 하세요. 내 거 안 해요. 내가. 그때부터 하나님이 치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축복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런 일을 왜 줬나? 뭐죠? 하나님의 절대죠. 왜 내게 그런 걸 줬냐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사명을 주려고. 사명을 주려고. 이게 이제 맡겨버리니까 자유하더만요. 자유하고, 전에는 제가 이렇게 탁탁탁 맞아야 돼요. 저는 머리형이라, 또 수학과학 머리라. 근데 지금은 못하면 내일 하면 되지. 근데 내일 하면 안 된다고 오늘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그러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책임 중독이니까, 일 중독, 책임 중독, 인정 중독. 너무 잘해. 나 잘 안 합니다 이제. 아버지 가세요. 그러니까 뭐요? 슬로우 가는 거예요. 일심전심 지속이 중요해요. 한꺼번에 힘을 팍 쓰면요, 팍 쓰러져요. 생산하면서 가고, 생산하면서 가면 계속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자유로운, 또 그리스도 안에 참 자유를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내면의 치유의 작업의 효과, 이런 날을 해서 이제 만났단 말이죠. 치유를 했단 말이죠. 뭐죠? 사단이 그걸 못 나가게 꽉 잡고 있어요. 머리로만 내 그때 그랬는데 그랬지 스토리만 난 슬펐어, 힘들었어, 이것만 갖고 있대. 그러다가 정신 돌아요. 근데 뭐요? 그랬던 나를 위로와 격려와 지지를 해주다는 거예요. 이해를 해줘. 나의 소리에 경청을 안 하는 거죠. 그러고는 주님 앞에 하나님 제가 그랬네요. 그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엄마가 필요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만나서 3시간 얘기하거든요. 그게 8회기인데 우리가 이제 4명이 그냥 무작위로 앉아. 그냥 4명 탁자에. 근데 똑같은 사람이 앉아서 엄마한테 상처가 너무 많은 사람. 그 나는 그냥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나고 갔으니까 이제 가만히 보니까 한 사람이 이래. 아이 저는요 말도 잘 못해요 하는데 지가 말 다 해. 우리가 다 들어주니까. 근데 나는 어떻게 재수가 없어 저런 엄마를 만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도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현장에. 그래서 엄마가 필요하다. 엄마는 나를 보살펴주고 따뜻한 말 해주고 나에게 맛있는 걸 해주고 내 말을 잘 들어주고 그런 엄마잖아요. 근데 그런 엄마가 아니잖아요. 누르고 협박하고 때리고 욕하고 우리 엄마 나한테. 근데 요즘 내가 병원에 가서 엄마를 보면 내 상처를 보니까 엄마가 보이더라고. 아 우리 엄마 그때 이렇게 힘들어서 그 화풀이 할 데가 없어 그 어린 나에게 그렇게 학대를 했구나. 대상이 필요했던 거죠. 근데 이게 이번에 애착관계하고 내면화를 하는데 그 스토리가 그 내용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엄마가 힘드니까 이거를 제일 약한 곳에 다 던진다는 거죠. 그 가면 우리 엄마를 보면 그 어린 나이 얼마나 힘들어. 내가 이제 엄마를 쓰다듬었죠 이렇게. 엄마 그 어릴 때를 보니까 나는 지금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엄마 어린 그때를 보는 거죠. 그 이번에도 가니까 전번에는 의식이 없더니 이번에 가니까 의식이 있어요. 네 바쁜데 어떻게 왔뇨? 그러는 거. 저를 알아보는 거야 가자마자. 엄마 내 누군데? 큰딸이지. 큰딸 이름 알아. 아 박혜경이지. 와 우리 엄마 천재다 천재. 내가 막 머리 쓰다듬어 주면서 막 그랬더니 그 간병이라고 막 웃는 거요. 그 엄마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안쓰럽고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힘들까. 엄마도 말할 상대가 없는데 그 안에 분을 품은 거를 그 어린 나에게 다 쏟아부은 거죠. 자기도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죠? 근데 우리 아버지는 몰라요. 옛날에는 다 그랬대요. 사람이
자, 다 가난하고 못 살면 그냥 이래 사는 거는 서로 엉겨서 살아. 근데 이 격을 뒀단 말이에요. 가문에 격을 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식구들은 엄마를 엄청 무시했죠. 우리 엄마가 절대 무시당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걸 얼마나 참았겠냐고요. 그 안에 분노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렇게 평생을 아팠거든. 병 종류도 많아. 이거 하나 고쳐놓으면 이 병이 나오고, 이거 하나 고쳐놓으면 이 병이 나오고. 우리 아버지 맨날 업고 뛰어. 병원에 뛰고 약국에 뛰고. 그 시절에는 병원도 잘 없었잖아요. 그게 이제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아, 엄마가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스트레스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트라우마, 여기서 벗어나야 돼. 내 트라우마는 뭔가? 내가 어떨 때 내가 두려움이 오고 불안이 오고 사람의 눈빛에, 사람의 말에, 사람의 행동에 내가 예민하게, 뭐죠? 그거를 내가 깊이 들여다보면요, 내가 내 안에 그 놀라운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너 대단해. 요즘은 제가 칭찬해. 너 대단해. 너 어떻게 그걸 다 감당했니? 근데 하나님한테 물어봤더니 내가 했다. 하나님 하셨어. 나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 하셨어. 왜? 지금을 위해서. 훈련을 시킨 거예요.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어려움 당하는 거, 그 사람 필요한 게 눈에 짝짝짝 싹 스캔하면 바로 들어오거든요. 저 사람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다 다 들어오는 거니까 안 볼라 하는 거지. 내가 나도 모르게 몸이 달려가니까 좀 안 본 척 하려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는데 나도 모르게 자동으로 몸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저는 제일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인관계를 개선을 해야 돼요. 사람 만나기 힘들단 말이에요. 사람과 관계하기 힘들어요. 이래 눈 마주치고 대화하는데 우리 남편 그거 못해요. 말하면 눈 돌리고 막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어제는 자세히 쳐다봤어요. 우리 남편을. 저 양반도 참 70을 살았는데 저 성격으로 얼마나 힘들었을까. 말도 잘 못하죠. 눈도 잘 못 마주치죠. 참 이 어려운 세상을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살았다. 이렇게 보니까 기특하더라고. 기특하더라고. 그러니까 뭐요? 젊을 때는 정말 결혼하기 전에는 그 이제 교제할 때는 이렇게 보면 생글생글하면서 이제 웃잖아요. 그때 얼마나 순수해요. 여자 꼬셔보겠다고 생글생글 웃는데, 근데 내가 그게 떠오르면서 그랬던 사람이 저렇게 나한테 발목이 잡혀가 40몇 년을 저렇게 가정을 책임져 사는 고생 참 많이 했다. 어제는 내가 그러면서 물끄러미 이렇게 쳐다봤어요. 아니, 설거지도 해놓고 오늘 아침에도 막 설거지도 해놓고 막 해놨더라고. 그게 이제 뭐죠? 내 안에 내 상처를 보고 내가 나를 쓸어 담으니까 남편의 상처가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뭐요? 그럴 때 언어가 왔다 갔다 하는 언어가 전혀 달라요. 평안해요. 그게 막 이제 자기 스토리를 얘기를 해요. 전에 말하자 하면 도망부터 갔는데, 왜냐면 내가 따지니까. 근데 지금은 제가 그걸 다 풀어서 일하니까 뭔 얘기를 많이 해. 나는 너무 바쁜데 지금 주말로 들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 많이 해. 그럼 나 관심 없으니까 1.말 하시오. 내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못했던 말을 이제 말하기 시작하잖아요. 왜? 내가 말하는 장을 깔아주니까. 내가 치유받으면 다른 사람의 그걸 깔아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이해를 통해서 자존감을 정진시켜라. 그럼 편안하면 어떻게 해요?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냐? 내가 이제 나름대로 루틴을 만들어야죠. 운동을 한다든지. 저는 시장을 잘 가요. 시장 가면 너무 재밌어요. 길바닥에 뭐 파는 할머니한테 저는 항상 야채를 사죠. 그리고 그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이 되게 대단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난 저절로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도 몇십 년을 거기서 장사하고 있거든요. 이 추운 겨울에도. 가게도 없어. 길에서 팔아. 노점에서. 그러면서 살아. 기역자야. 허리도 굽어가 있어서 기역자에 서지를 못해.
그런데도 저는 꼭 거기 가서 물건을 사거든요.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이제는 내 안에 되니까 뭐예요? 내 안에 나를 살리고 세우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죠. 이제 잘못하면요, 이게 내가 세워지면요, 오만방자한 사람들 유아독존이 돼요. 지가 살아. 지를 살려가지고 지를 세워. 나 내가 최고야 이러고 간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정말 그랬는데 하나님께 눈길이 지금까지 왔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구나. 그게 어떻게 해요? 오직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뭐요? 어린 나와 만나고 수고해서 이제 다 내려놓고 가. 너는 자유롭게 놀아. 그리고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내게 좋은 장점들이 드러나기 시작. 나 이런 것도 안 해, 저런 것도 안 해. 좌절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갈보리죠, 갈보리. 십자가 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감람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나는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죠. 가게 어두웠고 슬펐고 그런 모든 역사는 이제는 발판이 되면서 이제 진짜 그리스도 터 위에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한테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못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 믿음의 도전은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해라. 고민도 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죠. 그 다니엘 세 친구 불가마 들어가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죠? 내게 좋은 제도 좋은 모든 걸 동원되지 않더라도 나는 지금 불 가운데 간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가려고 제가 요즘 엄청 몸부림쳤거든요. 근데 내가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가야지. 제가 못하죠. 이거 고백이에요. 저는 못해요.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빨 아프니까 밥도 하나 못 먹겠더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결론적으로 긴쓰기라고 돼. 긴쓰기 뭐요? 검으로 잇는다, 수리한다 했단 말이죠. 이 이제 도자기가 깨졌어요. 그 오칠을 해서 금가를 뿌려서 거기를 메꾸면서 아름다운 작품이 나온다잖아요. 우리도 갈라진 뭐예요? 갈라진 톡이에요. 톡이 진흙으로 만든 쉽게 깨. 근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게 단단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세워서 이제는 내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빛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면 된다니까요. 누가 집사님 목사님 대단해. 내가 뭘 할 줄 알아? 하나님이 하셨지. 응. 내가 걸어다니기만 해도 기적이지. 감사하지. 그죠? 이래 되니까요 자유가 되는 거예요. 뭔가 내가 이뤘다면 내가 힘이 들어가야 돼. 근데 제가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목사님 뭐 이거 알아요? 나는 아는 게 없다니까. 아는 게 없어. 아는 척 하려면 내가 또 막 연구를 해야 돼.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회복된 내가 풍성의 누림을 누리고 또 멋지게 세워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뭐요? 변화와 성장의 제자 공동체라고 그랬죠. 이게 변해지죠. 내가 변해야지가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변해야지 하는데 변하냐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죠. 그죠? 그리고 내가 성장하고 싶다 성장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성장시켜 주는 거예요. 봐지는 만큼.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한 주간도 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세우고 살리고 그래서 현장에서 증인으로 서라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 공동체 안에서 이제는 정말 우리가 변화와 성장이 되어서 함께 영광 돌리고 많은 자를 주께로 인도하는 진정한 전도 제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